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가운데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폭풍우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사하는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고 말았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나오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부터 누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꾸짖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나귀를 타고 성 안에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예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심히, 깊이, 천천히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이미 날이 저물어 성전 문을 닫을 때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을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나오시고 베다니에서 머무시게 되었다는 것이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심판 전에 롯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전에 성전을 먼저 둘러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며 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며 많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시간이 지났고 성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베다니로 나가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픕니다. 작은 것만 있어도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그분이 직접 배가 고프고 배고픈 그 힘든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음을, 예수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보니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보셨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때가 있고 맛없는 열매가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 맛없는 열매가 열리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그 열매라도 드시려고 그것이 있는가 하여 보았지만 그 맛없는 열매조차도 열리지 않은 잎만 무성한 나무였음을 보셨습니다. 본문은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 영적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상징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것은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것과 동시에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보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베다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제자들이 주의 깊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나무를 보셨는데 나무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그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이 내용이 그에게까지 들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매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걷는 그 가운데 아무도 십자가를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고, 그 제자들은 또한 유대인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은 많고 화려하지만 실제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한 누구도 관심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와 같은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드러나며 많은 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열매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은 교회에 있다고, 화려한 성전에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귀한 기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전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갔다가 오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한가운데 무화과나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던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서 실망시켜 드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고 말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으로 급하게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세겔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당시에 성전에서 밖에서 사용하는 돈을 받지 않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어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꿀 때에 많은 이득을 그쪽에서 취했던 것이죠. 평소에 쓰고 있던 돈을 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평소에 드리는 돈을 성전에서 안 받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 속한 사람들은 많은 이득을 얻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한 동전으로 드려야만 하도록 성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환전하는데 많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돈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 제물들을 준비할 때에 이것 역시 성전 밖에 있는 제물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돈을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서 드려야만 했는데 이때에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더 받고 제물을 팔았습니다. 그 제물만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동물을 사서 드릴 때에 크게는 밖에서 살 때보다 약 10배나 비싸게 사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제물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거룩한 물건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것은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그 성전에 일어났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재물을 빼앗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의 깊게 둘러보신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사람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권리의 주장입니다. 내 집이다. 이 성전은 내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이다. 그래서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내용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결국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섭게 이들을 내쫓으신 것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오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을 써도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해도 됩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격렬한 반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드러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탄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신 위대한 개선 장군과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강한 용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적들을 쓰러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위대한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전에 상황을 보셨고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사장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해치지 못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바꾸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몇몇은 반대하고 심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가르침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반응했습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나아갈 때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도하며 치우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싫어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역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손해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손해를 봤으면 그것에 대한 분노로 주님도 죽이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따르지만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책망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바른 길을 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분노하고 백성들 앞에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자 그들은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바르게 개혁하고자 하지만 그 개혁이 싫어서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또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길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 내쫓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죽이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결국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죄목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
정의를 이루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정의를 주장하던 그 말들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입이 줄고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이 바뀌게 되고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은 주님을 죽일 정도로 강합니다. 그 죄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는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나를 주님께 맞추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나에게 맞추고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신성 모독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진리를 따릅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분노하고 또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나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